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빵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의 수고가 헛것이라. 땅은 그 산모를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이 레위기 이 26장이 이 레위기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어제 1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의 복을 얘기하고요. 오늘 말씀이 14절에서 이제 쭉 연결돼서 39절 말씀은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고요. 40절에서 46절까지는 회복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정말 내 규례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6가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을 하면 땅의 산물들이 다 열매를 풍성히 맺어 복을 주겠다. 오늘로 얘기하면 물질의 축복을 풍성하게 주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언제나 안전한 거주를 하게 해줄게. 너희들이 어디에 살든지 내가 언제나 안전하게 해줄게. 이게 안전의 축복이 엄청난 거잖아요. 세 번째는 사나운 짐승을 다 제거해 줄게. 왜냐하면 그 시대는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이 여러분 막 집에 들어오고 그러면 사람이 죽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에게도 내가 지켜줄게. 그뿐만이 아니라 칼을 제거해 줄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을 하고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를 줄게. 그리고 언제나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잘 돌보아 줄게. 이렇게 6가지 축복을 어제 말씀에 1절부터 13절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을 하면 이 풍성한 복을
내가 언제나 너에게 줄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6가지 저주의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더 깊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안 살면 이렇게 6가지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이 다 뭐로 변한다고요? 저주로 변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언제나 그 결정을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오늘 자기 백성을 지독하리만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것이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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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라는 얘기가 여러 번 반복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너희들을 이 7배라는 것 철저하게 내가 징벌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7배라는 이 뜻이요. 그래서 잘 보십시다. 준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불렀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배반한다는 것이에요. 왜 배반할까요, 여러분? 왜 배반할까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것 생기면 배반해요. 만약에 여러분 결혼해놓고 아내를 안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배반하게 되죠.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한다?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겠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순위여야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다고요. 그러면 우상숭배하기 시작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럼 어떤 일이 오냐? 오늘 이 6가지 저주가 온다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겐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파종하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봄에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요 절대 열매 못 맺어요. 너희가 수고했지만 헛수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헛수고가 돼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인생으로 맞춰버리게 돼버려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눈앞의 것만 보지 마세요.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헛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파종하선 헛되리니 그러니까 첫 번째 땅과 산물의 축복을 얻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어제 말씀에는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리니 이렇게 써 있었다고요. 6가지 축복과 6가지 저주가 아주 대조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해요.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줘야 되는 건데 내가 너희를 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전쟁에 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너희들이 그 고통을 당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이 7배가 완전 수요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이 매일 성경에는 자기 백성을 지독하리 많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질투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남편이 나보다 다른 여자를 사랑해,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 그런 거 초월했어, 그게 정상입니까? 그 여자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지독하리 많지 사랑한다. 그게 오늘 이 7배나 더 증벌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증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을 내비둘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너희들이 저주의 길로 가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내비둘 수가 있냐.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 얘기를 이제 성경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줬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우리의 행한 대로 하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여기에 나와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너희들이 이만큼 살게 됐는데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인지도 몰라요. 우리 많이 교만해졌어요. 잘 산다고 많이 교만해졌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의지해요. 그냥 언제나 자기 형편대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꺾겠대요.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어떨지라. 또 반복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이 놋과 같으니까 농사 안 되는 거죠.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너희에게 물질의 축복을, 땅의 산물의 축복을 줄 수가 없다고. 정말이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새 막 홍수 오니까 뭐 다 홍수만 와도 막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순식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새요. 홍수가 나서 맨홀에 빨려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물이 있는데 거기에 맨홀이 뚜껑이 덮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냥 걸어가다가 빨려 들어가 죽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것도 가족들 둘이 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여러분 잘 봐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안전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며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움키고. 이게 옛날이니까 들짐승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러면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을 죽인다고요. 여러분 사자나 곰이 내려온다고요. 진짜 이 옛날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겠대요.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움킨다는 것이에요. 너희 가축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이 말씀이 또 위에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계속 7배라는 얘기를 해요. 25절, 내가 칼을 너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칼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 비참한 거예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6.25 전쟁 겪어봤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이걸 모른다고요. 전쟁이 뭔가. 예?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우리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더 비참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그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내가라는 얘기를 주님 계속 얘기해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하나님이 칼을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어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궁핍하고 어렵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보릿고개를 넘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잘 보세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못 살아요. 정말 시골 구석구석에도 교회 없는 데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세계의 역사 속에 이런 역사를 경험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라고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참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정말 심리씩 걸어가서 예배드리고 사모하고 막 붕해하면 막 교회가 막 가득 차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그게 아니에요. 차가 있는데도요, 참 신기하죠. 여기에서 둔산으로 이사 가도 멀대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은 전혀 안 멀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서울에서는 보통 1-2시간 거리잖아요. 다 1시간 거리는 겨우 오는 거 보통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성으로만 가도요, 아 교회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네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한대요. 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지 편리대로 섬기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는가. 7배나 계속 얘기해요. 오늘 가서 다시 이 레위기 26장, 레위기의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 26장이에요. 정말 너희들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 내가 이렇게 6가지의 풍성한 축복을 줄게.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6가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14절부터 39절까지 쫙, 우리가 신명기 28장도 읽어보면요, 축복의 말씀을 쭉 얘기해요. 막 그 저주의 말씀을 훨씬 많이 얘기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정말로 저주받지 말라고. 부모는요 자녀를 키우면서 잔소리 안 할 수 없어요. 그죠? 잔소리 해요. 어떻게 안 해요? 저 길로 가면 고생할 거 뻔히 알으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거. 그래서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당할 거니까 절대로 내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길게 얘기를 해요. 언제나 축복의 말씀 쭉 얘기하고요, 저주의 말씀 쭉 얘기하는데 저주의 말씀이 언제나 더 길어요. 그것은 깊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정도 사랑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너희에게 은사로 아끼시겠냐고 말씀해요. 다 너희 좋은 거 다 줄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언제나 여러분 이 땅에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언제나 지정의를 잘 동원하셔야 돼요. 지는요 잘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언제나 분별해야 돼요. 모든 것 그래야 승리해요. 말씀으로 분별하라고요.
환경이나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저희 다리 한쪽이 다치고 딱 기도하는데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송을 주시네요. 그래요. 예수가 함께 하면 시험이 오나 겁없어요. 더 큰 기쁨이 뭔지, 더 큰 감사가 뭔지, 그냥 걸어 다니는 거, 교회 여기서 여기 오는 거, 감사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날마다 오는 거니까, 다리 전체니까. 근데 오늘은 여기 오는데 20분 걸렸네요. 여기를 걸어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한 거, 숨 쉴 수 있는 입만 있는 것도 감사한 거, 먹을 수 있는 입만 있는 것도 감사한 거. 여러분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날마다 깊이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나님 보살펴 주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최고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고요. 순종은요,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십자가 그래서 진 거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지기 싫으셨어요.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의지적인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본능적으로 잘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요, 내 뜻대로 하고 싶고요, 내 형편대로 하고 싶고요, 내 방법대로 하고 싶고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자유를 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감정을 관리하세요. 감정을 우울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절망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어렵다고 슬퍼하지 말라고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려울 때 마음을 지키라고요. 감정을 지키시라고요. 그래서 지적으로 말씀을 분별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내 감정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주신 참다운 자유를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영생의 말씀, 정말로 우리를 잘 행복하게 살도록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주님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저희들을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아침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만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